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오늘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기 이제 30가지 이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서문까지 이제 제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31번째 이런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한 주에 이제 2번 한 경우도 있고, 1번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어찌됐든 한 4달 정도 그 이상을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31번째 이제 강의가 되는데, 파이퍼 목사님이 이 31번째 강의는 아예 그냥 그 파트를 나눴어요. 1, 2, 3, 4, 5, 6, 7 해서 오늘은 7부가 됩니다. 근데 7부에는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7부의 그 제목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뭐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은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에 가장 위대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준 우리 사도 바울, 또 파이퍼가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31개 중에 그런 건 거의 뭐 하나나 2개 정도, 그거 빼고는 거의 모든 것 우리 독립 침례교회, 영혼의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침례교인들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릿, 그런 그 영을 가지고 정말 신학교의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 파이퍼가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23살 때 파이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이 로마서 8장 32절, 이걸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이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또 읽어보고 참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참 이게 정말 좋은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31번째 그 에피소드, 원래 이제 파이퍼의 책에는 이제 30번째인데 거기 그 에피소드의 요약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파이퍼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 사이의 관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들, 그 우리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즉 확실한 소망을 주는 구절인 로마서 8장 32절을 내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에피소드의 이제 요약입니다.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사상 체계를 바꾸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변화가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모세니 다윗이니,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 그 글을 읽게 될 때 그 글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 때문에 그 글을 우리에게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의 논리를 통해 나 파이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소망을 주며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내가 23살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마 22살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아마 대학원 갈 때쯤 이와 같은 그 놀라운 변화가 자기 삶에 생기게 됐다. 그게 로마서 8장 32절. 그 32절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의 그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리 잡으면서 파이퍼라고 한 인간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나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파이퍼는 우리와 같은 그 펀더멘털 배프티스트, 근본적인 그 침례교회를 다니는 그 아버지가 목사는 아니고 이벤젤리스트,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 또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미국에 그냥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던 그런 시절에 파이퍼가 이렇게 이 모든 거를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고, 이제 이렇게 돼서 로마서 8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퍼도 그 전에 모르게도 뭐 10번, 20번 그 장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23살이 될 때까지는 로마서 8장 그 32절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23살에 이 구절을 다시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 이빨 같으면 임플란트 한다고 쓰죠. 임플란트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다가 이 로마서 8장 32절을 그냥 심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씀은 내가 일생 동안 실제적인 이 삶을 살 때 소망을 갖게 해준 원동력이 됐다. 로마서 8장 32절이. 물론 그 말씀은 있었지만 그걸 깨달은 게, 이게 말 그대로 즉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 때문에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이제 체험했는데,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나에게 선물해 준 그 사람,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사하고, 그렇죠? 바울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험,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사도 바울, 이 둘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이제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를 이렇게 딱 지탱해 주는 그런 구절들이, 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런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퍼의 경우에는 로마서 8장 32절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자기를 확고하게 잡아준 이와 같은 기초가 됐다. 이제 파이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내준다라고 돼 있는데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줬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참 흥미로운 그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파이퍼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도 이 구절의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로마서 1장부터 그다음에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이제 전개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칭의를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사람이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모든 거의 최종 종착점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고 우리가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그렇죠,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위대한 책이며 이 책이 위대한 것은 그 안에 위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이퍼는
이 글에서 이 논리, 자기가 발견한 그 논리를 하늘의 논리 아니면 천국의 논리라고 자기는 그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그 논리라든지 뭐 어떤 뭐 사상이나 이론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이거를 뭐 그리스식 이름이나 뭐 라틴 이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거를. 그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테크니컬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 분야에 관련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걸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논리, 지금 여기 바울이 이걸 제시했는데 이런 논리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논리의 이름은 몰라도 일상생활하면서 그 논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논리는 어떤 논리냐? 큰 것에서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이동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논리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뭐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라고 이제 하고 포르 티오리, 여러분 포르테라는 말 아시죠?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포르 티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용어로 불러요. 이게 라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공부를 했거나 일반 사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도 다수가 아마 이 말을 쓰면 못 알아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뭐 수사학이나 아니면 뭐 문학 무슨 작품을 뭐 평하거나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포르 티오리 논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라틴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 더 강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약한 것으로 옮겨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하기 힘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고 하면 그것보다 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는데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 그걸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훨씬 작으면 이건 왜 못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아포르 티오리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가 이러한 그 예를 듭니다. 자기 아이에게 옆집에 있는 그 스미스 아저씨 집에 가서 망치를 좀 빌려오렴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버지, 그런데 스미스 씨가 망치를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알 수가 없는데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스미스 씨가 분명하게 망치를 빌려준다는 거, 이걸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논리적인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아포르 티오리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어제 스미스 씨가 하루 종일 자기 차를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어제 그렇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비싼 차도 우리에게 빌려줬다면 오늘 망치 하나 빌려주는 건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아들을 설득하면 아들이 가서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옆집에 가서 스미시 집 가서 이제 문을 놓고 하고 망치 빌려주세요 하고 망치를 빌려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미스 씨가 자동차 빌려주는 거하고 망치 빌려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겠냐, 아니면 어떤 게 더 자기 희생이 더 크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차가 그냥 뭐 보통 차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1억, 2억씩 가는 뭐 그런 차라고 생각해. 뭐 그런 차를 어제 우리 모두 가족이 쓰라고 이제 빌려줬단 말이에요. 자, 스미스 씨가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하면 망치 하나 빌려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를 빌려주면서 그것도 기꺼이 빌려주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면 오늘 망치 하나 빌려주는 거 그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너한테 빌려줄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아포르 티오리 논리다.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논리가 뭐냐? 바로 이 아포르 티오리 논리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아니면 우주 공간 전체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뭐 가장 좋아하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그걸 생각하는데 파이퍼는 8장 32절의 핵심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근데 그 32절에서 아포로테오리 논리를 지금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고 거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힘든 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신 그분이 이것보다 쉬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뭐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다 이해하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이퍼가 또 아포로테오리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무시나 가서 차 빌려오는 거, 망치 빌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논리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이걸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이 구절을 20살 이전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23살에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이 아포로테오리 논리, 이 논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어느 누구도 소멸시킬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 내 영혼에 침투한 뒤, 깊게 침투한 뒤에 뿌리 깊게 이식이 됐어요. 여러분, 이식이 됐다면 임플란트가 된 거예요. 이빨을 생각해 보세요. 임플란트 해놓으면 자기 이빨처럼 딱 되듯이 이게 그냥 파이퍼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냥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항상 소망을 주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 말 그대로 내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 구절을 둘로 나눠서 앞에 있는 반하고 뒤에 있는 반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지정의가 있고 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영원토록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뭐 개나 소 같은 그런 짐승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제 이 숨이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뭐 7, 80년 뒤에 사는 동안에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영원한 세상 여기 속에서도 정말 영원토록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사람이라면 한 번은 다 할 거예요. 이 땅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기 원하는 그 영원한 행복, 이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장애물. 먼저 로마서 8장 32절의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2절의 이제 앞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이런 거 뭐 요약을 하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리의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러야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 여기 나오는 그 사망은 1차적으로 몸이 죽는 거고 또 앞뒤 문맥상 봤을 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래서 지옥불 속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 즉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다.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이 늘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파이퍼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파이퍼가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또 다른 방해물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장애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면 1차적으로 진노의 자식들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 죄인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한 행복을 좀 누리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커다란 두 개의 장애물이 있다.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하나는 우리의 죄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이퍼가 23살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답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근데 파이퍼는 이 8장 32절을 통해서 조금 좀 다른 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진짜 커다란 장애물, 하나님 앞에 있는 가장 커다란 그 장애물은 뭐냐? 그 장애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무한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물론 우리의 죄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런 걸 제공하려고 하면 그 앞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어렵고 어느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자신의 그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his son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제 우리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his own son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his own 이렇게 my own, my son 하는 거하고 my own son 하는 거하고는 영어에서는 이 강조되는 게 다르잖아요. 자기 자신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분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이 긴장감, 둘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이 세상 사람들에서 내준다는 거, 이 두 개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23살이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긴장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줬다고 하는 이 두 개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긴장감, 팽팽한 그 긴장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껴봐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한대로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이 아들을 주거나 이런 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줄 수가 있어요. 죽으라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커다란 그 장애물이 뭐냐? 그 아들을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 하나님께는 극도로 힘든 그와 같은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넘겨줄 수 있을까?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 같은 그런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구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영원 전부터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처리해 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무한대로 소중한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또 마태복음 17장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두 번씩이나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가서 보면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을 빌려서 경작하는 그 농부들, 그 사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 수확할 때가 이제 돼서 이 주인이 세를 받아오라고, 포도원의 수확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그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 경작하는 농부들이 종이 올 때마다 그냥 족족 다 해서 그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주인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이번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는 이런 존재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는 그 아들이 무한대의 그 사랑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그 앞부분의 그 요약을 보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 무한대로 사랑하는 그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어떤 거냐?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 장애물을 보통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장애물을 갖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무한대로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었다.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치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연 하나님이 이 아들과의 그 무한대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고 아니면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줄 수 있느냐? 근데 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맛봐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수치스러운 상태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자기 아들이, 그렇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실 때는 이런 모든 걸 감수를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만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면 그 장애물의 우린 여기 있고 여기 장애물이 있고 저쪽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 장애물의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한 모든 거, 이런 모든 거는 그 정도까지 하신다고 하면
실패가 없이 다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장애물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목표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주실 정도가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선한 그런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근데 실제로 로마서 8장 32절 가서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넘겨준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또 헤롯과 그 일당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내어준 거 아닙니까? 혹은 아니면 우리 죄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결심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예스에 맞아요. 가룟 유다가 내어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된 것도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로마서 8장 32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 그 계획에 이루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뒤에, 아니 그 모든 사람들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지만 그 최종 배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그만 소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 논리, 아포로 티오리라고 한 이 논리는 어려운 논리가 아니고 매우 쉬운 논리다. 자, 그래서 바울의 그 아포로 티오리 논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뭐냐?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와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도록 내어주시고 죽음을 맛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논리, 아포로티오리라고 한 논리를 아주 수사학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수사학적인 형태라는 거는 이게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질문이 뭐냐?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이 그럼 바로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답이 예스하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딴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포로티오리 그런 논리를 수사학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걸 그냥 읽고 이렇게 하려고 답을 하려고 하면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통 없는 그런 삶을 주시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뭐 이렇게 아들 딸들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걸 주시겠다고 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서 32절에서 4절을 넘어가면 그럼 36절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추구하는 그런 그 번영신학이 추구하는
그런 뭐 행복, 만수무강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매일 죽임당하는 그런 그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성도가 산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에 정의를 내립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거지 만수무강의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3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그 자기 아들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하려면 모든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 이 모든 거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런 의미의 모든 것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28절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성화하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 또 그 다음에 30절 그 내용이 나오고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내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32절 이제 넘어가고 33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누가 무슨 일로 고소하겠냐? 고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냐?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우시고, 그렇죠?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퍼가 23살에 이걸 깨닫고 나서 나의 모든 소망, 그 이후로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모든 소망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아포로티오리 논리에 근거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23살이었을 때 아까 내가 불른 이 하늘의 논리, 이 논리가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생각하는 체계를 다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내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변화의 특징이 뭐냐? 소망이 생기는 그런 변화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소망을 갖게 이렇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내 삶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논리를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 이것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삶을 다시 태어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데 삶을 살면서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뭐 정말 옛날 같으면 이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지금 나와서 장관을 한다 그러고 뭐 지금 이러한 그런 이상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때를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히브리서 13장에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 파이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거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가 지금 제시한 그 하늘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달려 있는데, 이 모든 약속들이 확실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 아포르티오리 논리를 사용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나. 이 논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논리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약속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그런 약속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정말 참된 소망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뭐예요?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23살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는데, 지금 파이퍼 나이가 아마 74인가 아마 이렇게 됐으니 50년을 이제 살았을 거예요.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몇 년 됐으니까 어쨌든 이 책을 지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한 50년을 산 거예요. 50년을 살았는데 파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좋아요. 나는 이 5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을 싸웠다. 이단하고 싸우나 뭐하고 싸우나. 근데 참 파이퍼가 싸웠다고 하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나를 억누르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욕심, 또 여자를 바라보고 느끼는 정욕, 또 내 안에서 그냥 꿈틀대고 일어나는 교만, 또 분노,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싸워왔다는 거, 지난 50년 동안을. 또 무엇을 위해 싸우냐?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순수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화평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성화의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하고도 싸우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분투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50년 이상 살아왔는데, 이 모든 싸움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느 면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늘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아포르티오리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늘 자기에게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파이퍼,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주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게 주는 내 약속들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결코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가서 내가 너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자기 안에 생기는 그런 그 모든 싸움, 그렇죠? 육체적인 싸움도 있었겠지만 이런 영적인 전투, 심리적인 전투, 정신적인 이런 전투, 이런 거 싸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아포로 티오리 그 논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이 하늘의 논리는 한두 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많은 문제를 만나는 그 모든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곤란한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이제 준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여준 사람, 나한테 이런 그 놀라운 하늘의 논리를 보여준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40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끝내고 있어요.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서너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정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파이퍼라고 한 사람의 그 위대함, 뭐 위대하다고 해서 뭐 제가 그걸 뭐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사로 귀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안에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3페이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제가 그냥 마지막 정리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파이퍼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이 책, 내가 사랑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바울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 진실한 삶을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면서 그를 흠모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그의 메시지를 확신하게 되고 또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껴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 책을 줬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포옹하고 껴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읽었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을 하면서 맨 앞에 바울은 속이는 자인가 아니면 속임을 당한 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속이는 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그런 삶을 산 그런 사람도 아니다. 자, 근데 이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파이퍼가. 뭐 23살 때도 만나고 그 이후에도 만나고 바울의 그 기쁨의 그 철학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걸 가지고 그냥 50년 이상 온 세상에 이걸 파급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바울이라는 그 사람 자체와 그의 가르침을 보니까 내 앞에 큰 위기가 닥친 걸 그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내 앞에 커다란 위기가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커다란 위기는 내 삶의 의미와 내 혼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커다란 위기, 그게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특히 로마서 가서 보니까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닥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니면 흰 왕좌 심판석 그 앞에 가서 그 준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날이 온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보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내 삶의 의미가 뭐고 정말 내 영혼의 종착지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나한테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마음의 비밀스러운 은밀한 그런 죄들에 대해, 이 은밀한 죄라고 하는 거 뭐냐,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오염시킨 이기심의 동기를 가진 그 잘못된 거, 이기심의 동기, 나를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게 그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은밀한 죄들이 나한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과 내 마음의 그런 은밀한 죄들에 대해 무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지혜로운 두려움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심판받아야 때가 있다 하는 이런 위기를 이제 맞이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거. 바울은 정말로 좋은 의사이고 내 병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한 그런 의사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는 정직한 의사였다. 또한 그의 주인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파이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 이거 어떻게 2000년 전에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직하게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바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정말 정직한 의사로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비록 나는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이미 바울이 다 진단을 내려놨다는 거,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 파이퍼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그게 사실이다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너 안에는 소망이 없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구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또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구출과 생명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써가면서 나를 위해 이 안에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해결책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어둠이란 말이야.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그러면 찬란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니까 나 자신의 의, 나에게서 나온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의가 바로 이 두려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찬란한 빛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냐? 여기 빌립보서 말씀 가서 읽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를 얻는 게 무엇을 통해 거기 가능하냐?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 행위로 뭘 깨끗하게 하고 많이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걸 소유한 채, 그걸 소유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마지막 심판 때 이제 가서 최종 심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섰을 때 예수님이 거기 딱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로 예수님이 거기 딱 등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 줬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 붙들려서 열심히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냥 교회의 사람이 돼서 죽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라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너무 기뻐갖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기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기쁘게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하던 그 위텐베르크 그 시는, 그 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바울의 그 글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사용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하니까 말 그대로 기뻐서, 물구나무 서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1517년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면서 온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그것도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또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가면 3번 나와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3번 이제 나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실 정직하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이와 같은 바보 천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왜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냐? 자기가 말하는 게 진실하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독자들이 거부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걸 거부하고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팩트를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거 자체를 거부하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모르신다고 할 때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그래서 내 삶에서 커다란 위기를 이게 맞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그 의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통해서 내 말이 진실이다. 이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최종 심판날에 하나님이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포르티오리 논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진심으로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1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짐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조심을 했다. 무슨 까닭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죠? 이 모든 걸 썼느냐? 말씀을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반문을 또 하죠. 이것도 수사학적인 그런 용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맨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이 글을 쓰는데 이게 너에게 짐을 이렇게 안겨주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 이 최종 심판 때 누구나 가서 서야 한다는 거.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논리를 사용해서 나에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이 논리를 가지고 어려운 싸움을 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 그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런 삶을 50년 동안 파이퍼가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랑을 보면 정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이. 자, 그래서 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바울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야했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바울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나를 사랑하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였고 나와 그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돼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크게 변화가 됐고 그 결과 나 파이퍼도 변하게 됐고 오늘 이와 같은 그 내가 바울을 사랑한 30가지 이유라고 한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냐?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라고요? 아포로 티오리 논리예요. 이 논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논리. 하늘의 논리. 그렇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의 삶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그렇죠? 또 지금처럼 정부가 통제를 하고 믿는 사람들 압제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렇죠? 이 모든 것,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약속들, 이거를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래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포르티오리 논리, 이 하늘의 논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현 시대 파이퍼같이 그런 좋은 목사님, 이런 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